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 사상사 22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후기 교부신학의 어거스틴의 역할입니다. 어거스틴은 은혜를 인간 존재들에게 주입되어 그들이 이전에 행할 수 없었던 말을 행할 수 있게 해주는 초자연적 힘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은총은 주도권을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행해주기를 소원하거나 요청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서 작용하며 그 후 우리와 함께 선을 행하는 데 협력합니다. 일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은총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은총의 현존과 협동을 힘입어 우리가 하는 저 행위들의 공로들에 의해 구원받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16세기 개신교 개혁자들과 그들이 반대했던 가톨릭 모두 어거스틴을 자신들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은 은혜에 의합니다. 하지만 이는 죄인이 구원에 필요한 선행을 하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거스틴은 유형 A 신학의 근본적 이해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가 도덕적 질서에 대한 채무자들이며 구원은 그 빚을 취소시키는 행위들, 우리의 혹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주장을 따랐습니다. 구원을 성취하는 길에 관해서 대부분의 서방의 논쟁들이 거듭 되돌아가게 될 펠라기우스 논쟁은 그러한 변수들 내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것은 동방교회의 주장, 곧 동방에서는 구원이 은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행위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전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교회 분열의 근거가 된 적은 없다는 주장을 실증해 준다고 덧붙여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여부는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어거스틴의 예정론이 펠라기우스 논쟁의 맥락 내에서 발전한 것으로 유형 A의 율법주의의 확실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예정된 자의 수는 타락한 천사들의 자리를 채우는 데 필요한 정확한 숫자이며 어떤 죄인들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 정죄받아야 했다고 공언할 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논쟁은 후대의 기독교 신앙과 경건에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칠 또 하나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와의 대면 과정에서 어거스틴은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요 죄 이전의 죄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비록 지나친 교만의 그 죄된 성격은 이전에도 지적되었었지만 이 교만을 죄 이해의 바로 중심에 설정한 것은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점에서 이것이 그의 종교적 순례의 대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였으며 또한 이와 유사한 역할을 그의 사상의 원천인 신학 전통의 대부분에서 휴브리스, 그러니까 교만을 말합니다. 휴브리스가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을 그의 최대 유혹으로 지적함에 있어서는 그가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견해가 죄에 대한 일반적 이해 수준으로 끌어올려졌을 때 그것은 모든 교만이 본성상 죄된 것이며 기독교인들은 사회에서 그들에게 운명 지워진 위치로 만족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억눌린 자들이 자유와 존엄을 주장하는 것은 교만의 행위와 따라서 죄된 것입니다. 끝으로 어거스틴은 그의 의로운 전쟁에 대한 정의로서 후대 신학과 윤리학의 진행 과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콘스탄틴 시대 이후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 초기의 모습과는 대조되게 국가의 권력이 교회를 지지하는 데 사용되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정도의 힘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어거스틴에게 긴박한 문제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북아프리카의 교회가
폭력적인 경향을 취한 도나투스파에 의해 찢기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나투스파 분열은 순수하게 신학적인 문제는 아니었으며 인종적, 정치적 및 사회적 요인들이 개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 온 바 있습니다. 북아프리카는 포에니 전쟁 이후에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 속에 남아있던 옛 포에니 및 바바리적 요소들은 결코 새 질서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도시들은 특히 카르타고는 상당히 부유했으며 이태리와의 이득이 많은 교역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들의 라틴계 주민들 및 그 제도에 동화된 옛 종족들은 그 교역으로부터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층의 도시 주민들과 대부분의 농촌 사람들은 경제적인 의존과 착취의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도나스파 분열이 터지자 거기 개재된 신학적 논제들은 옛 불만들의 기치를 제공했습니다. 결국 도나스파의 극단적파였던 치루쿰 첼리온 파들은 정부에 반해서 게릴라전에 이른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흔히 그렇듯이 그 제도의 한 부분이었던 자들 또한 또는 적어도 그 부정을 혐오하기보다는 그 평정을 소중하게 여겼던 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치루쿰 첼리온들의 행위는 잔인한 약탈로 보여졌습니다. 그 반면에 치루쿰 첼리온들 자신은 그들이 의로운 목적으로 싸우고 있다고 확신했는데 도나스파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여겼듯이 그것이 교회의 대의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처음에 대부분의 교회와 관계를 지속했던 저 북아프리카 지역교회의 지도자들과 오거스틴은 합리적인 접근을 권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강제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합장치 않습니다. 거짓된 가톨릭 교인들이 그러한 과정의 결과일 것입니다. 참 가톨릭 교인들은 도나스파 사람들이 그들의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닫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오거스틴의 편에서는 이것은 신실한 소원이었습니다. 평화는 이성과 대화에 호소함으로써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오거스틴과 반도나스파에게 이성적으로 보였던 바가 치루쿰 첼리온들에겐 불의와 착취에 순전한 계속으로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리하여 바로 그 이성의 호소 자체가 비이성적으로 여겨졌고 제도와 교회, 이는 점증적으로 제도의 일부가 되었던 것인데요. 제도와 교회에 반항한 폭력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의지에 크게 반하여 오거스틴은 국가에 의한 강제력의 사용을 격려하는 입장으로 옮겨갔습니다. 곧 의로운 전쟁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어떤 법칙들을 거기에 개재된 내적 태도 및 그것을 실행할 외적 방식에 있어서 준수하게 될 전쟁일 것입니다. 그 내적 태도는 분쟁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태도여야 합니다. 외적으로는 의로운 전쟁은 약탈과 불필요한 살상, 그리고 교회의 모독 등등을 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 두 특징은 어거스틴의 정의로운 전쟁에 대한 이론의 보수적 경향을 제공했습니다. 첫째로 의로운 전쟁은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이를 논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어거스틴이 또한 이 점에서 그의 이론들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의로운 전쟁이 무엇보다도 정의를 추구한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평화가 현 상태로 이해된다면 단지 평화를 추구하는 전쟁은 매우 불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치루쿰 첼리온들의 논점이었는데 어거스틴은 제국이 제공한 평화에 투신하였으므로 이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부분적으로는 제국이 북아프리카 사람들의 불만들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그들은 게르만 침략자들에 대해 거의 저항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어거스틴이 죽어가고 있을 때 반대적이 바로 히포의 성문에까지 들이닥쳤던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북아프리카는 수세기 후 아랍인들의 침입에도 거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로운 전쟁의 둘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이 통치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거스틴은 치르쿰 첼리언들의 밑바닥을 잘라내고 또 동시에 사적인 복수와 소유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는 적어도 후대 사람들이 이해한 것처럼 통치자들이 그들과 그들의 평화 이해에 반하여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진압하는데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으나 그들 밑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억압을 당한다 할지라도 통치자들이 반항하여 무기를 드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간단히 말하면 평화와 정의는 권력 자본자들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주장에서 법과 질서의 기본적 관점을 가진 한 신학, 즉 유형 A 신학의 몇몇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비록 한 항목에서, 즉 그의 은총과 예정에 대한 이해에서 그의 견해들이 결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견지되지는 않았지만 서방신학의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항목, 예정과 은총 이해에서도 모든 중세신학자들은 자신들이 어거스틴의 추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를 이해한 것처럼 어쨌든 그의 결합, 곧 본질적으로 유형 A였던 것과 유형 B에서 비롯한 요소들과의 결합은 특히 신론과 영혼론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중세 규범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법과 질서를 보존하는 과제를 스스로 떠맡게 된 시기 동안에 어거스틴의 위계 질서에 대한 이해, 기타 자료들로부터의 공헌들에 의해 강화된 바 및 정의로운 전쟁과 같은 항목들에 대한 이해는 매우 유용한 것으로 입증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거스틴은 복음을 유형 A 신학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시켰으며 중세 전체에 걸쳐 지배된 것이 될 복음 개념을 승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후기 교보 신학의 어거스틴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